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6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내용이긴 하지만 사람에게는 혼이 있고 그리고 사람에게 있는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너무 이해하시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좀 마음이 답답한 그런 면도 있고, 정말로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사람에게 영이 있다라고 알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보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께 여러분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해하기가 정말로 어려울 것이고, 만약에 이해를 끝까지 못하신다라고 하면 이것은 영적인 문제로서 구원에까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별도의 영이 있고 그리고 또 혼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이 꿈을 꾸거나 치료를 받기 위해서 마취를 했을 때 그 사람의 혼은 천국이나 지옥과 같은, 그리고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어떤 곳을 다녀오거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성경에도 없고 경험적으로도 없습니다. 저의 경험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을 하고 약 1년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집을 새로 짓고 한 번도 연탄을 피우지를 않은 상태에서 10월 말쯤 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좀 추웠어요. 그래서 연탄을 피워서 구들에 넣고 그냥 잤습니다. 이것이 굴뚝으로 가스가 나가는 것을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잠을 잤는데, 저는 그 가스를 모두 마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이웃에 있는 어떤 분이 제가 나오지를 않으니까 그 창문이 높이 있었어요. 창문에 그 발판을 놓고 올라가 창문을 보니까 말하자면 죽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5일 동안이나 병원에서 무의식 상태, 무호흡으로 있다가 가까스로 5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그때에 제가 참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것은 2월 감리교회 이만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었었어요. 그분이 연세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죠. 젊은 목사님인데 제 옆에서 아마 병원에서 계속 저를 지켜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깨어나자마자 그 목사님께서 제게 물었어요. 뭐 보고 온 거 없냐고. 저는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탈장 수술도 했고 척추 측만증 수술도 했고, 그리고 대장내시경, 위내시경 할 때도 서너 번을 전신 마취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무의식 상태였죠. 그러나 무엇을 보거나 무엇을 깨닫거나 한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있는 이러한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제가 받은 영적인 은혜를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일까요? 여러분들은 잠시 좀 묵상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은 후에 하나님을 깨달은 자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기만 하는 것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고 하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적에 한편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믿음과 동시에 이 깨달음이 이루어진 것이죠.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갓난 아이 이외에는. 세속인들도 하나님은 잘 압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 눈으로 보지 못한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반문을 하는 사람도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합니다. 교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일반 교인들이 아는 그 몇 가지를 나열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인간에게 복 그리고 또는 화를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자비하신 분, 거룩하신 분, 은혜로우신 분, 사랑이 넘치는 분, 존귀하신 분,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창조하신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 진노하시는 분,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는 아마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설명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일 거예요. 청교도에서 공부를 할 때 그때 그 가르치는 목사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A4 용지 4장을 채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A4 용지 4장 채우기는 상당히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는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핵심이 다른 곳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 악한 사탄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눈을 가려서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한 말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불사를 시키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폐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죠. 이것은 베드로후서 3장 7절을 보니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불사르기 위해서 지금 간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불사르기 위하여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기만 하는 경우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 깊이 깨우치셔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인들로서는 인생의 현실, 세상에서 필요한 것만을 구하게 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육적으로 받을 복만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바로 주술적 신앙으로 빠지게 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너무너무 위험한 것이다.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시대적으로 분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세상은 악한 마귀가 잡고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운영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세상이 이렇게 험악할 수가 없습니다. 험악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아담에게 주셨던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발생한 거예요. 이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꼭 깨우쳐서 이 세상은 지금 마귀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면 얼마나 환자들이 많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환자들 같아요. 사건, 사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는 인간의 무력으로부터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수억 개가 넘는 종교가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자신의 힘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물질과 사람의 안위말을 구하는 것은 마치 무당과 같은 신앙이다 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종교 중에서 살아있는 신을 섬기는 종교는 단 둘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와 다른 하나, 사탄 마귀를 섬기는 종교, 단 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과 사단 마귀 이외에는 사람들이 만든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수억 개가 넘는 종교가 다 허상을 섬기고 있다, 헛된 것을 섬기고 있다 라고 밖에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유명한 불교도 인도의 주변 국가에서 태어난 왕자로 태어난 석가모니가 도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왕자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불교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자, 불교가 이야기하는 그 경지는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 돌이나 석고로 만들어 놓은 그 부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깨달음의 경지를 의미하는 부처는 그들이 하고 있는 참선 등의 과정을 통해서 도달하게 되는 경지입니다. 경지예요. 그 경지는 어디까지냐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세상의 욕심을 모두 내려놓자라고 하는 상태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철 스님도 이 경지까지 가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는 지옥으로 간다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깨달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는 다르게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것까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탄한 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일에 그때 죽음 직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면 그는 아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이르렀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자, 이 경지는 기독교의 거듭남과 비슷한 경지를 말하는 것인데 기독교와 다른 것은 오르는 입구가 그 부처라고 하는 경지에 이르는 입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이르는 부처는 그 경지에 이른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를 수는 없는 겁니다. 그 관문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 외의 종교는 무당과 같은 헛것을 섬기는 종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고, 이들이 섬기는 신은 바로 사탄과 마귀, 사탄 마귀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마귀의 명확한 근본도 알지 못해요. 그냥 주술적인 신앙으로 그들은 섬기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마귀의 존재를 확실하게 안다면 마귀를 섬길 수가 없죠. 하나님께로 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신적인 존재는 첫째는 진리의 영이신 살아계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배반한 사탄 마귀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미혹의 영인 마귀는 세상의 거의 모든 역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나타내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유럽의 기독교는 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도 그로 말미암아 몰락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 지금 여기저기서 빗발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봐도 지금 많은 부분 점령을 당했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코로나와 같은 사태는 하나님의 진노이자 심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그 사태는 코로나 또는 장티푸스, 옛날에 그런 질병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쓸고 갔어요. 이러한 것들은 마귀의 소행입니다. 그리고 또는 인간 스스로가 만든 사건이고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고와 사건은 바로 인간을 통해서 마귀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홍수의 심판과 같이, 노아 때의 심판과 같이 일시에 싹 쓸어버리는 것이지 이렇게 오랫동안 괴롭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노아의 8 식구의 모든 생명체를 쓸어버리심 같이 이제 앞으로 닥칠 불사르시는 그 일도 그와 마찬가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되면 거듭나게 되고, 거듭난 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곳은 영원토록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는 행복밖에 없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행복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언제 우리에게 내려올지 그것은 알지 못해요. 성경에서도 밝히 때를 이야기해 주기 쉽지 않았습니다. 징조는 말씀해 주고 계시지만, 자, 이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세상의 쾌락과 안의 말을 추구했던 불신자들과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던지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가혹하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을 보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규정을 해 주신 말씀, 우리는 깊이 마음속에 새기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자, 성경 말씀을 두 절을 더 읽어 드리려고 그래요. 천천히 읽어 드릴 테니까 마음속에 깊이 새겨 주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의 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모두가 다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지금은 옛일이 되었죠. 그러나 사람들을 지금도 위협하고 있는, 지금도 많이 있대요. 중국 우한 코로나. 이것은 생화학 세균 무기 유출 사건이었던 것을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지금은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잊었을 거예요. 인간이 의도적이거나 어떤 생화학에 대한 일을 하고자 할 때 이러한 세균성 물질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인류에 미치는 영향은 때로는 유익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무더기로 죽게 할 수도 있는 엄청난 해악으로 끼치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자숙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인간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연구하고 노력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그 코로나 백신은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언젠가는 또 다른 사태가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많은 생명이 죽게 되고 또 해결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세상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갈 겁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때까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서도 세상은 새 생명이 태어나고 또 한편에서는 죽고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순환이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의 한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아담의 범죄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에덴의 그 평화는 지금까지 계속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말씀드린 새 예루살렘 성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세상은 정말로 유한합니다.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치 불교에서 부처가 되는 것과 같이 말이죠. 그러나 불교를 섬기라고 하는 말씀은 절대로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시길 바라고.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의 가르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비밀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러한 분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신천지로 넘어갔어요. 아마 지금 5, 6천 교회는 넘어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간판은 기독교 간판이지만 그 교회 목사는 신천지의 요인일 수도 있는 것이 5천 교회 이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영분별의 은혜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 아, 저것이 참이다, 저것은 참이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과 비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 비진리의 말을 들어도 그 내용이 자신의 입장에 비슷하게 되면 신뢰를 하고 빠져들게 됩니다. 이단이 왕성해지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런 거예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그 사람의 성경적 가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을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아멘. 이 기준은 하나님께서 이 광대한 하늘과 땅을 왜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답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도 이 기준을 가지고 설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곳에 기준을 두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의 안위를 위해서 존재하는 인간을 보필하는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불사르기 위해서, 즉 심판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음의 기준을 둔다면 모든 성경의 말씀은 올바른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오늘날의 이 비밀은 성도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곧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은 이 심판은 세상의 종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잠을 잘 때나 치료를 하기 위해서 마취를 했을 때 전혀 무의식 상태에서 천국이나 지옥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99% 이상 성도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요즘 보면 임사체험해서 유튜브 올라오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임사체험 없습니다. 듣지도 말고 관심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만 보시면 돼요. 사도시대까지는 신비주의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비주의는 이제 끝났고 더 이상 신비주의에 빠지면 여러분들 신앙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미혹의 영 마귀는 지금도 삼킬자를 찾아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고 거듭남으로 인해서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 속에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권세를 잡은 미혹의 영 마귀는 지금도 삼킬 자를 찾아서 이곳저곳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서 악한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많은 생명 진정한 영생으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담의 범죄로 상황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